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멈추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2023년도 새해를 열어주신 것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열어주시는 새해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갖게 하시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시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장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버리시오 나의 번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을 부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오 나의 번 되시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구원을 부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올 한 해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죄악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것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경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경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디에 명주간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올 한해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어둠의 권세 이기며 나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께 하옵소서. 올 한 해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봉사자가 우리 빌브라들인데 빌브라들을 주동하신다고 헌금 봉사자가 없습니다. 권사님 뒤에 가서 헌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의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예배할 때 빈손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소원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특별한 예물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마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저들의 발걸음이 평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셔서 주님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모자라게 쓰임받는 예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반석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드려진 예물이 모자라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아버지 예물 되게 하시며 저들이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우리의 심령과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새 첫 예배부터 함께 하셔서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임채정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와 함께 예배하시며 특별히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를 한번 영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크게 한번 칩시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사실 이제 어제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늘을 이렇게 관출해 보니까 딱 하나 이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은혜. 저는 이제 은혜, 그레이스 단어가 떠오르면서 정말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한 해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었고 또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동일하게 반석교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요 은혜보다 주의 은혜 이 찬양 함께 저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잘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저희가 가끔씩 부르던 찬양인데요. 예,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교사
목사님 말씀은 평소 실력으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특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좋지요. 예. 제가 목회 20년 이제 지납니다. 21주년 향해서 가는데 오늘 한국말을 알아듣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예배예요. 젊은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제 마음도 흥분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은혜로다 그렇게 눈 감고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이 눈물 나도록 좋아요. 눈물 나도록 좋아. 왜냐하면 이 이민자들의 그 애달픔이죠. 다음 세대들과의 그 감정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갭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또 저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예배 가운데 늘 있는데, 오늘 우리 승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은혜로다 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찡하고 가슴에 눈물 머금겠어요. 은혜 끼쳤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성교사님 가정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도 장학금도 받고 어제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 보니까 다 좋은 배우자 대감을 만나는 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요르단으로 가실 때까지 우리가 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우리 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Psalm 31 verse 23 and 24.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주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 회복과 신앙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하고 2022년도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볼 때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프라우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이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우리 가슴에게 손을 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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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성숙 있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과 또 깨달음과 각오와 결단이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새해가 기대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새해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표어를 갖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그 원인은 이유는 제가 이제 연말 되면 12월이 되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함과 동시에 내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보통 지나는데
그래서 보통 제가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앞뒤로 해서 저만의 시간을 가져서 제가 집을 떠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아버님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거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 번민 아닌 번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1편에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사실은 땡스기빙 그 전후로 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할 때마다 아무런 말씀도 안 오고 어제 날씨처럼 안개처럼 쫙한데 보일 것도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은 너가 이미 가졌잖아. 너가 이미 가졌잖아.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딱 붙잡는 순간 그렇구나. 2023년도에 딴 거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자. 그러면요 길이 열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설교 내용은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쉐어를 하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미국 군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에 생활한 지 이제 한 3개월 됐을 때 내가 군대를 가야겠다 하고 5개월 되는 날 제가 베이직 트레이닝 훈련소에 도착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고 이제 3년 동안의 미국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되돌아봐도 아니면 지금 다시 할 수 있겠냐 해도 전 못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어도 안 되고 영어가 안 될까봐 몇 번의 시험을 거치고 그것도 가까스로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셔서 또 베이직 트레이닝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근데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딴 것 없어요. 제가 지금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아내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해가 살까봐 지금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면 되겠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나는 가겠다 하고 간 것이 미국 군대였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이뤘고 저희 아내와 지금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과연 한국에 있었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시급을 3불 75전 받았어요. 시급 3불 75전. 시급 3불 75전 받아가지고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 내 것만 마련하려도요. 제가 어머님한테 받는 용돈을 이렇게 절약해보면 딱 10년 걸리더라고요. 딱 10년 걸려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비행기표를 사겠더라고요. 그런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어떠한 인생도 그 인생길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그 인생길이 미리 열려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길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고 막막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길은 이미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길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겠다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스텝을 향한 등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번엔 성도에다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모든 연수는 연숙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시작. 연수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난 하나도 없어요. 난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겠어요? 네. 저는 압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야속하더라. 그렇죠?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배신하는 것, 이게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씀, 다윗이 남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붙드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참 어려운 삶, 또 많은 고난,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뼈저리게 함께 동감할 수 있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환경 속에 있을 때 나의 사정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도와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인데요. 시편 31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7 We're going to read it in one voice.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믿으시나 아멘.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러죠? 우울증이에요. 특히 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 조울증은 왜 걸리죠? 원인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 묻히면 다 누구나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경우에든지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 시절 양을 돌볼 때 그 양을 해치기 위해 오고 있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의롭게 나섰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수없는 전쟁 가운데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가 마침내 많은 전쟁에서 성과를 이루고 이제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명예를 얻으니까 아이고 웬걸 자기 딸을 준 아버지 일명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피신하는 세월을 긴 세월을 보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끝나나 아무 일 없나 했더니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합니다. 그 아들을 또 돕는 또 다른 자기와 평생 함께 전쟁터를 싸웠던 장군까지도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 쭉 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한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있는 내용이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어떠했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verse 5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한 역경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알고 계시는 분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신의 생명을 찾는 그 위협 속에서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수중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들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을 말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그 다윗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셨고 더욱이 왕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고백이 시편 89편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You are so faithful to me.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우리 누굴 예배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예배할 이유가 없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즉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과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하기를 좋아하셔요. 왜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하여 사용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왜 밋밋하게 하고 왜 나는 남과 같지 않아요 하고 왜 나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갖고 있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누구한테? 진실한 자에게, faithful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I'm faithful, so you ar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고 이렇게 신앙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지난 25년을 그렇게 왔고요. 저도 되돌아보면 20년 목회가 그렇게 왔고요. 이제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반석교회도 올 한해 그렇게 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로 알려주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Verse 19 우리 read it in one voice.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은혜 나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맞춤형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 이 은혜를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달라요. 시츄에이션이 다르고 우리 태어나기를 다르고 가진 재능과 모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맞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갖고 계셔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어려움, 다윗과 같은 고난, 환난은 아닐지라도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그럼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신다? 내가 필요한 은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갖고 계세요. 이미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 이렇게 되돌아봐도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성사님이 고백해 주셨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냥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게 은혜였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도 어제 찬양으로 은혜라는 손경인가요? 손정민, 땡큐. 손정민 목사님이 작곡하고 그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적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다윗 못지않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단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그냥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민들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저마다의 자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왔고, 미국에 와서 어떤 고난을, 어떤 아픔을, 어떤 슬픔을,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기억들을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그죠? 이 얘기하면 밤새잖아요. 우리 밤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해 2023년도 1월 1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예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게 은혜 아닌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한국을 떠나서 정착해 보려고 시민권, 영주권 얻고자 제가 한국에서도 알았던 저희 큰 명의 친구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이건 정말 저게 인생인가, 저게 인생인가. 한평생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자 어려운 길 돌아 미국에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영주권이 없으니까 험한 일, 고된 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성공하면서 어려운 삶 살다가 이제 가족마저 이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사나 했는데 강도에 총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게 이민자들이에요. 이민자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도 멕시코 국경에 하루에 몇 명씩 들어온다? 2,000명. 하루에 매일 2,000명씩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살고자 오는 데가 미국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법이 그 이민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올해 이게 이제 시효가 끝나요.
여러분 트럼프가 세운 법인데 이민자를 막을 수 있는 법, 팬데믹을 핑계 대가지고 이게 끝나면요 예측하기를 하루에 6천 명이 넘어올 거다. 하루 6천 명, 수많은 인파가 물결이요 미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왜 넘어와요? 살고자. 딴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자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삶을 살고자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임선 여사님은 요르단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계셔. 난민이 뭐예요?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냥 지금 마치 연꽃이 물에 떠 있듯이 그냥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인생의 난민들이란 말이죠. 모든 이민자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운 시간, 세월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는 이미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지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한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흔히 듣는 얘기가 그렇죠.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뭐란 얘기예요? 행하는 걸 보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뭐예요? 삶으로, 행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제가 어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비록 날씨도 안 좋았고 여러 성도님들이 편찮으셔가지고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을 비춰놓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새해에는 정말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미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 먹었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안 읽나? 여러분 잘 안 읽죠. 말씀 잘 안 보죠. 웃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부끄럽게 말씀을 잘 안 봐요. 설교할 말씀만 찾느라 또 정신없고. 제가 그래서 저도 어제 고백했어요. 내가 기도 받았는데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 중에 두 번째가 그랬어요. 내가 설교하기 위한 말씀만 보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안 읽나, 안 보나면 딱 두 가지의 원인은 첫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그죠? 어느 성도가 고백했어요. 막 열심히 읽는데 3일을 못 가요. 길어야 열흘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말씀 읽는 걸 못 하시는데요. 두 번째 또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부담이 생긴다. 그죠?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긴다? 부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뭐예요?
내 인생 괜히 부담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 부모 말 안 듣고 싶어해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듣고 거절하기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듣고 안 보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하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겸손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게요. 이게 겸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듣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자, 들었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의지도 생겨요. 근데 내 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거 준비하고 이거 공부하고 이거 다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막상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거는 그냥 등록금 대주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막상 저에게 뭘 이렇게 도와준 걸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게 도와주셔요. 왜 그럴까요? 그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은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의지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인생이든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받는 분들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루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주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 나눴죠. 말씀 나눈 카톡방을 오늘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인바이트 되면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고, 교회 달력 매일매일 날짜 밑에 써있는 읽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 같이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가 된 한 구절씩만 카톡방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같이 쉐어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분들이 받은 은혜,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고, 우리 1년이 지나면 성경을 읽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요, 우리가 포커스된 우리 말씀 중심의 흐름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주일날 또 은혜 나누면서요, 우리 1년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 연말 되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또 은혜가 있을지, 어떤 축복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지요? 아멘? 아멘.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올해는 성경 일독하겠구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가장 좋은 표현은 예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었고, 또 기도 제목이 됐던 게 뭐냐면, 감사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했고요.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였어요. 예배요,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 오늘 특별히 성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해피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You are so blessed.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젊은이들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보기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예쁠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과 내가 저들과 예배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올 한 해도요, 우리 예배는 목숨을 겁시다. 목숨을 겁시다.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님, 저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여러분 좀 정말 제가 이 목사가요, 가슴을 열고 좀 하나님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좀 답답한데요. 하나님, 나 올 한 해 예배 목숨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 목숨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그 목숨 뺏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 목숨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이 안 되면요, 그 목숨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영혼 잘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날 아주 결단하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리라. 내가 예배에 목숨 걸리라. 아멘. 그래가지고 막 목숨 걸었다가 목사님 저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이러면 제가 밤에라도 달려갈게요. 밤에라도 달려가서 I'll save your life.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흩어져서는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터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해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 반석교 성도님 모두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왜 못하냐? 아직 그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바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 사람 불쌍해 보이지 않니? 저 영혼이 지금 탄식을 네가 듣니? 저가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쭈뭇쭈뭇대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팬데믹 가운데요, 예배가 병들었고, 교회가 큰 병에 몸살을 지금 앓고 있고요. 예배가 너무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멀어졌어요. 교회 한국에서 교인의 6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 이거는요, 교회를 안 나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버렸다. 6분의 1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로 끝나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는 누가 그를 잡아요? 악한 영이 잡습니다. 악한 영이 잡으면 그 악한 영이 그를 뭐를 사용할까요? 교회를 거역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빠져요? 지금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진 무리들이 한둘이 아니고 최근에는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모임을 가지고
말씀 공부한 사람들 졸업식을 가졌는데 그 졸업식에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카메라가 줌을 비춰서 보여줬던 무리가 있었으니 그 무리가 뭐냐면 목회자들.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한테 들어간 목회자들의 그룹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럴 지경이라면 평신도들은 어떨까요?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나 지금 힘들고 외롭고 나 다니던 교회도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제 마음도 찝찝해가지고 왠지 좀 뭔가 좀 이상한데 그때 다가오는 손길 있잖아요. 그죠? 이리 와봐. 내가 이거 해줄게. 그 이단의 달콤한 꾀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녔던 무슨 교회는, 내가 섬겼던 목사님은,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게인스트인데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소관? 하나님 소관. 우리는 뭐 할 뿐이다? 전할 뿐이다. 전할 뿐이다. 아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 또 믿음 가운데 낙심됐던 영혼들, 우리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이루라. 그것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같은 문화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전도라고 그러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외 선교, 우리 온두라스에 수고하시는 황춘영 선교사님, 또 케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도미니카에 우리 조셉 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후원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2022년도에 우리 요르단 난민 선교를 하시는 우리 임천영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정과 함께 우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르단의 난민들도 우리 선교, 해외 선교에 이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아멘.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마치 주인공이 와 계셔가지고 조금 쭈긋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주보에 이제 요르단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나갈 거고, 우리 임채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로 약속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뭐 당장 목사님 우리 요르단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주시는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뜻을 모아주셔서 또 우리라고 뭔가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같이 계속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내 선교도요, 우리 미라 선교, 장애인 선교가 있고요, 크로스 북한 의료 선교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미라 장애인 선교사님, 선교회를 돕는 우리 돌보신 이재철 목사님하고 어제 밤에 통화했어요. 통화를 아니라 카톡했어요. 목사님,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요. 8일과 15일 빼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 다음 22일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래서 1월 22일 이재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좋은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랑 함께 예배하고 예배가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특히 찬양 소리가 엄청, 이재철 목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찬양 소리가 엄청 크셨는데 사모님하고 찬양 마음껏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좋은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라고 하신 이재철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요. 근데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어제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딱 기억나게 하셔서 1월 달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타설을 했죠. 목사님, 1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으세요? 바쁘시니까
그랬더니 8일과 15일 제하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2일 초대했습니다. 잘했죠? 네, 우리 반석교회는요, 목사님 우리 재정도 없는데 또 뭐 부르셔요? 뭐 이런 분이 안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죠. 우리 이계철 목사님 오시면 또 우리와 함께 소식도 듣고 또 장애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 선교도 감당합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Judy's Children's Hospital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 보냈더니 바로 메시지가 떴다고 합니다. Thank you so much. Have a wonderful, wonderful new year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사모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디스 칠드런스 하스피tal은요, 어린아이들, 특히 암, 혈액암, 이런 암들을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전이 뜨는 거를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병원에서는 어느 환자가 와도 치료비를 안 받습니다. 다 무료예요. 그럼 이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다 도네이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 접하고 막 가슴이 메이지도록 부담이 왔어요. 와, 이 엄청난 일을 도네이션으로 감당하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반석교회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난해 주셔가지고 연말에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그 보내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전 세계 어린 아이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우리 컴패션의 어린 아이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입양하려고. 근데 여기는 지금 모든 과정이 프로세싱이 너무 힘들어요. 인터넷으로 뚫어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교회에 초빙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재정도 설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의 소방서와 경찰서, 그 다음에 학교에 최소한 1년에 중학교,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장학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해요. 지난해 경찰서, 소방서 했고요. 올해도 책이 보내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졸업 시즌에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좀 자랑스러워하라고. 아멘. 우리 반석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의 아픔은 뭐냐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아무렇지는 않은데,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위축감이 있어요. 뭔가 결핍됨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거가 이렇게 느껴지면 저는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요, 저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 인간의 눈으로는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면 결코 하나님 눈에는 작지 않은 교회.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윗은 참 멋진 신앙을 보여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언 같은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은 뭐가 결핍돼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가.
2020년도 올 한 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